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예결산위원 모임이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모여주셔서 회의를 잘 맞춰주시기에 바라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세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또 대림절기와 참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성탄절이 되어지면 아기 예수님만큼이나 많이 언급되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사역 자체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탄절 그리고 대림절 하면 세례 요한의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역할은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휩싸여져 있을 때 천사가 더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그 소식은 바로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족이었길래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지금까지도 아이가 없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알려진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무려 6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것은 마리아가 의심하는 것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누가복음 1장 38절 그 이후로 보면 마리아는 그때로 일어나서 즉시로 엘리사벳에 있는 유대의 한 동네 산골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친족인 마리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을 배웠다는 마리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뱃속에서 이제 발차기를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요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발차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사역이 이 발차기가 아니었을까? 뱃속에서 아기 예수가 온다는 것을 너무 기뻐해서 6개월 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발차기를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발표회는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한 명이죠. 주연인 요한이 발차기를 하며 그 기쁨을 표현했던 것, 이게 성탄 축하라기보다는 임신 축하 공연이 아니었을까. 여기서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반열의 8번째 속하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의 아들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요, 성경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이다. 아론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도 제사장, 어머니도 제사장, 그러니까 순수한 제사장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뜻이 뭘까?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창세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 이런 것들을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사가랴의 부모님, 엘리사벳의 부모님이 그들의 이름을 이 암흑기, 다시 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400년이라고 하는 이 공백기 기간 동안 사가랴의 부모님, 엘리사벳의 부모님이 그때 시대적인 상황의 소원과 고백을 다 담아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담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줬고, 그 시대가 암흑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는 그 400년이라고 하는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는데, 엘리사벳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맹세 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현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것을 딸의 이름에 지어주었습니다. 요거를 종합해 보면 요한은 아빠도 엄마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순수 제사장 혈통인과 동시에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부모님의 가정은 암흑기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소망을 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요한은 굉장히 신실한 가정교육과 함께 순수한 제사장 혈통으로서의 가문이 주는 자부심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요한을 이렇게 설명해 놓는 것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은 확실한 순수 혈통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신앙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의 삶도 제사장으로서 멋있는 옷을 입고 위엄을 갖추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멋들어진 옷이 아니라 이상한 옷들을 입고 지금 그 옷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요한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늘 계셨던 성전에서 이 회개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광야에서 그 말씀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굳이 왜 광야까지 갔을까?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으면, 또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말씀을 전했으면 더 권위 있고 더 멋있었을 텐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한 이 광야는요, 사해 서쪽 요단강 골짜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요한이 있었던 이 광야와 성전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환경이 성전과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구약 시대로 넘어가 보면요, 출애굽 시대의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는 선지자들이 압제자들을 피해서 있는 도피처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광야는 구약시대 때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금 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요, 좋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광야 시리즈 책인데요, 이진희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가나안에 거하다 라고 하는 책인데 적극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1번부터 읽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광야를 읽다 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반드시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반드시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책 아니고요, 신학자가 쓴 책이 아니라 목사님이 쓴 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절대 가벼운 책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광야의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혜도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책이 가나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가 정작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면 애굽 땅처럼 나일강에 풍부한 물줄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정말 이곳이 가나안이 맞아? 약속의 땅이 맞아? 라고 할 만큼 척박한 땅이지만 그 가나안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기회가 되면 아마 이 책으로 금요 집회나 언제나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소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광야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광야의 교부들, 다시 말하면 신학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기독교 역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광야, 왜 세례요한의 성전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찾았을까? 이 광야가 주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세상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와 반대되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은 도시입니다. 도시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만남들이 있고, 도시 안에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의 영혼에 메마르게 하는 수많은 소리와 유혹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 곳이 광야이고, 그 광야에서 그 모든 세상 것들과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이 광야와 굉장히 흡사한 한 단어를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있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말하는 골방과 오늘 세례요한이 있었던 그 광야의 의미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곡식들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지 아니하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방이라고 하는 은밀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곡식을 넣어두고, 이곳은 가장 많이 그것을 들락날락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요, 밑에 제가 헬라어로 써놨는데 타메이온이라고 합니다. 타메이온,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되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의미와 광야라는 의미가 굉장히 흡사한데요, 골방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관계에 단절이 있는 것이 골방입니다. 광야와 비슷합니다. 골방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른 창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과의 다 단절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시간을 그 골방에서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명처럼 지키는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왜요? 거기에 가족을 먹여 살린 생명의 양식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이니 이 생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골방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닫으면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진짜 인생의 빛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이 모든 의미가요, 광야와 골방의 의미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장소가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반복되는 24시, 반복되는 생활의 그 삶의 자리에서 광야와 같이, 골방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교제하는 시간,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 그리고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나에게 있는가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요, 광야가 두 번째로 어떤 곳인가?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의 거리를 둘 수 있는, 골방과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두 번째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히브리어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합니다. 미드바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미드바르,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미드바르인데요. 드바르 빨간색으로 써놨잖아요. 드바르가 원래는 다바르인데 앞에 접두어가 붙여가지고 미드바르가 되는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용어를 유대인들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우리는 광야라고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광야라고 하면 말씀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 히브리어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왜 성전이 아니라 광야로 갔는가? 이 광야가 주는 의미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온전히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곳, 빛 대신 주님만이 드러나는 곳, 광야에서는 생명 대신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선포하며 회개를 선포한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품이 있는 안정적인 제사자직을 가지고 성전에서 충분히 회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광야로 가서 이것을 감당했다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삶에게도 도전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만을 위한 광야가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들의 일상의 사례를 돌아보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만이 교제할 수 있는 그 탐의형 광야 골방의 자리, 미드바르의 자리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루에 24시간에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내 삶의 공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 공간에서 그 시간 동안 나는 광야에서, 골방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인가? 세 번째, 앞에 화면에 읽어볼까요? 세 번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야에는,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있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실체는 있는데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들의 삶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소리로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이요, 소리로 남기 싫어합니다. 왜요? 소리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소리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체가 있는 것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이 광야에는 소리만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을까요?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회개였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소리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리로 광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뒤집어 보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 나라가 끝이 났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소리일 뿐이지 내 나라, 내 영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뭐라고요? 소리일 뿐이다는 것을 이 광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대림절기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역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는 사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소리로 광야에 있었는데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대림절기를 보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이 소리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내 나라는 끝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갑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질 때에 다시 오신다 하신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살아가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은 내 삶 가운데 흥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쇠하여질 때 우리가 진정한 대림절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경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내 머리와 내 마음속, 그리고 내 입술, 그리고 내 마음, 그 내 모든 손과 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에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요,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거리입니까? 세상이 궁금해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고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대림절기를 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호통이라는 질문인데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저 멀찍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강한 어투로 핏대를 세우며 그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그냥 쌍욕이거든요. 쌍욕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10원짜리 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왜 광야로까지 나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호통쳤을까? 그들은 회개하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중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후에 있는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세례요한의 골방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만 정말 가까이 지내는 장소, 빛 대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장소, 생명처럼 지키는 장소가 세례요한에게는 그 광야였다면 세례요한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는데 영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저 멀찍이서 걸어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회개 열매 없이 나에게 나아오고 있다는 것을 세례요한은 영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저 광야에서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것을 먹으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저 멀찍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걸어오는데 어떤 옷을 입고 왔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왔을 것입니다. 신분을 다 드러내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이거든요. 귀족들의 옷을 딱 입고 광야로 걸어옵니다. 그 아우라 속에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자신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등에 업고 우월감과 자부심이 가득했던,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하나의 다른 배경, 자기의 이력을 가지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세례요한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에 가지고 있는 우월, 그 배경의 우월감을 아주 큰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거를 본 겁니다. 회개의 열매 없이 그저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이력의 한 줄을 더 적는, 나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력 한 줄을 더 적기 위해서 나오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우리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당신의 자부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세상적인 배경이라면, 그것이 내가 교회에서 주어진 나의 직분이라면,
세례요한에게 우리는 비슷한 호통을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배경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배경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주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면서 하나님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소개해 줄래? 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의 속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가르쳐 주셔도 무방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왜 굳이 그 많은 수식어 가운데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수식어를 붙여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의 버팀목을, 모든 배경을 다 제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찾아볼까요? 이거 내일이나 내일 모레 새벽 예배 말씀도 이거랑 연결되어지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었던 네 삶의 모든 배경을 다 지워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인가요? 너의 모든 버팀목이 되는 그 모든 환경을 다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너의 배경으로가 아니라 너 자체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살았던 삶의 모든 배경을 다 지워버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삭은요, 모리아 산에서 이미 이삭의 모든 버팀목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서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어떠한 버팀목도 없이 그저 아버지의 손에,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다 맡긴 인물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도 이삭의 버팀목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떨까요? 야곱은 평생토록 버팀목을 삼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꾀였습니다. 자신의 꾀 때문에 아빠, 엄마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그 자신의 꾀 때문에 자신은 130년의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동안 자기가 버팀목으로 삼았던 자신의 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었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 이후로 야곱은 버팀목 없으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 인생이 되었지만 그때로부터 바로 비로소 제대로 걸음을 걷게 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버팀목이 제거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배경을 버팀목 삼고 회개의 선포 앞에서도 그 배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 그 위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이름 뒤에 붙는 호칭도 우리의 버팀목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잘난 것들도 다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며 평안을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절름발이로서 온전히 걸음을 걸어가는 야곱의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눈에 비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팀목 삼지 아니하고 자신의 배경,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율법을 다 지켰던 그 알량한 사두개인들, 자신의 부, 성전을 쥐락펴가는 그 권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다 지우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호통을 쳤던 이 호통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버팀목을 삼으려 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을 울리는 경종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참 재밌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허락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세례를 주는 사람과 세례를 받는 사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될까요? 당연히 세례를 주는 사람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될 겁니다.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요한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15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례로부터 시작해야 했기에 너가 허락해야 한다. 세례 요한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을 밑에 빨간색 박스로 이렇게 제가 기록해 보았는데요.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하신 사건. 이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시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데, 그 출발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세례를 받는 것에서 시작됐는데, 그 세례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아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없으니 죄인의 모양을 덧입으셔서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아 저주받을 운명에 있는 우리의 운명과 예수님의 운명을 하나로 묶으시는 작업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이것을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에게 했던 예수님의 그 말 속에서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었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엄청 큰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가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까 예배 시작할 전에 우리 기도했잖아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두 번째 인사 어떻게 인사했죠? 어떻게 인사했어요? 까먹으셨죠? 그렇죠? 두 번째 인사,
주님이 다 아십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동일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죄인된 그때부터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시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례가 바로 그 첫 사건이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일시 하시는 은혜를 덧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갈등을요, 누가 다 아셔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나와 동일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인종을 기도하는 그 모든 근심과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내 안에 동일시 하셔서 내 운명과 하나님의 운명을 하나로 만드시는 이 세례 작업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래요. 왜요?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책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존 스튜어트가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입니다. 정말 얇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변비 있으신 분들은 다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존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에 7가지 대답을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천국의 사냥개, 예수님이 천국의 사냥개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예수님을 개라고 표현하는 거 조금 어색하지만 이거는 한 편의 시, 누가 쓴 시냐면요, 프린세스 톰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제목이 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천국의 사냥개는 주인에게 굉장히 충성스럽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발견한 그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고 주인에게 데리고 오는 착하고 충성된 개를 의미하는데요. 천국의 사냥개, 이게 뭐냐면 본인이 이거를 이제 써놓고 내가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비유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6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보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이 따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는 다 담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풀어서 무엇이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추적하고 나를 붙잡아 다니며 나를 괴롭게 하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다 미행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다. 이게 진짜 원의 의미를 다 살리는 거다. 마치 무엇처럼요? 사냥감을 놓지 않는 천국의 사냥개,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표현이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은요 우리에게 포근함으로 다가오지만 포근함을 넘어서는 강력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포근함이 아니라요, 우리를 품기 위한 강력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끈질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데려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애롭습니다. 그러나요 무자비한 추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는 놀라운 사건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가장 먼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하셔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끈질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뚫고 편지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지구에 오셔서 무자비한 자애로움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하시는 사건이 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3장 마태복음 3장은요, 예수님께서 시험 세례를 받으셨구나라고 그냥 읽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발맞추는 노력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참새의 날개짓 성화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의 빠르기, 주님의 발걸음의 보폭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죠? 이미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의 발걸음의 빠르기 어떻지, 보폭이 어떻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걸음의 방향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원래 자의 모든 왕국은 다 무너뜨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절기를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권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곳에 말씀이 있고 참 생명이 있고 참 빛을 발견하는 광야가 되어서 그 광야에 꽃을 피워나가는 나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외치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두 줄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광야의 꽃을 피웁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